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그리고 우리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6월 6일 현충일, 어떻게 보면 국가보훈의 날에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는 날인데, 나라 민족을 위해서 순직하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그런 복된 우리가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현충일인데 더욱더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에게 자유 대한민국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과 그것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드린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와 평화와 이 모든 것들을 당연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그 백성, 그 나라가 복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 나라의 민족이 믿음과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간직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내려주시되,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 민족의 제사장이 되어서 민족의 그 죄와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을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창원동지방 남성교연합회에서 귀한 또한 행사가 있는 날인데 순적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다녀오는 우리 남성교연들이 또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251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다시 섰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감사합니다. 레위기 17장입니다. 레위기 17장 10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7장 10절부터 16절, 제가 가진 성경은 173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고려하는 고리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고려하는 고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고려하는 고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명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덜 짐승에게 찢겨 죽인 것을 먹는 모든 자는 본토인이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않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신우 여러분, 오늘은 6월 6일 화요일 현충일이네요. 구약성경 레위기 17장 10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피를 먹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주제가 우리 한마디로 뭐라 그랬죠? 레위기는 거룩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거룩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사실은 전체 우리 인생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거룩하면 우리가 성경을 알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영적인 분야만 국한시킬 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거룩? 이거는 신앙적인 용어야. 이것은 영적인 면만 거룩하면 돼.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해 쾌락주의나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쾌락주의가 뭐예요, 여러분? 쾌락주의는요, 영은 이 영지주의에서 나오는 겁니다. 영과 육을 어떻게 분리시키는 이원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만 거룩하면 되니까 육은 내 마음대로 굴려도 된다. 이게 쾌락주의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그들은 교회 와서나 뭐 교회는 아니죠, 사실 이단들이니까 어떤 그들 나름대로 종교적인 생활은 굉장히 거룩한다 한데 생활은 난잡하는 거예요. 육체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근데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영과 육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로 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거룩한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육적인 거룩도 함께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적인 생활의 거룩을 위해서 성경은 레위기는요, 이제 우리 그 생활 가운데서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의 어떤 거룩을 쫓아가는 것, 그런 문화뿐만 아니라 먹는 이 식습관에 있어서도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피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우리 창세기 알죠? 출애굽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창출레위 모세 오경이 주로 어디예요, 여러분? 거의 다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광야 생활 가운데 뭐 시내산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 그리고 모압 동편, 여기에서 원래는 사실은 광야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걸 재해석한 것이 신명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가야 될 구체적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토착민들은 지금 피채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겁니다. 쟤들은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율례와 법들을 모르기 때문에 막 이렇게 피채 막 먹고 하는 그런 식습관이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왜 먹으면 안 되는데요? 그것을 오늘 말씀이 설명하는 거예요. 피를 먹지 못하는 이유를 1절부터 12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10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아멘. 두 가지 대상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사실 이 거류민은 이방인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어조죠. 유대인들은 당연한 거고, 행리나 그들 중에 있는 잡족들이라 그러죠. 이런 이방이 있을지라도 그들조차도 철저하게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할 때도 있지만 열재앙 가운데에서 유대인들만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죠? 성경 보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진중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방인조차도 그 문지방, 그죠? 이게 이 피를 바른 사람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의 만유의 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합니다. 11절 시작. 육체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11절이 정말 중요한데요. 생명을 무엇으로 지금 동일화시킵니까? 육체 생명은 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은요, 고기가 있잖아요. 기름도 있고 가죽도 있고. 근데 살고 죽는 것이 사실 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피가 뭐다?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피를 뭐하라 그랬어요? 성경 보니까 제단에 뿌려라는 겁니다. 마시지 말고 이거는 제단에 뿌려서 속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피가 있잖아요. 블러드가 있잖아요. 이 피를 주신 목적은 이방인들이 그것을 식용으로 마시는 용도가 아니라 이것은 용도가 뭐다? 속죄의 용도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도식을 넣으면 육체 생명은 피다. 피는 마시는 것이 아니라 땅에 뿌려서 그 동물이든지 인간이든지 죄를 속죄하게 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외에 다른 이방인들은 못 깨닫으니까 자기들이 먹든지 어쩌든지 그러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속죄의 도구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12절을 읽고 조금 더 제가 설명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자, 같은 내용이니까 봐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우리가 여기 어성경 할 때도 있지만 animal sacrifice라고 영어를 쓰잖아요. 이 animal이 동물입니다. sacrifice는 희생이에요.
희생제물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의 완성은 뭐예요?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동물이 죽는 겁니다. 인간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동물이 죄 지은 게 아니잖아요. 인간이 지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구약의 제사가 제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학적으로 두 개념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자, 짐승과 인간이 하나 되는 걸 뭐라 그랬어요? 약간 유식한 말로 결합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지은 죄가 예로 넘어가는 걸 뭐라 그랬어요? 제가 전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요, 이 결합과 전가라는 신학적인 개념이 들어가서 애니멀 세크리파이스, 이 동물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 죽는다는 것은 피를 흘린다는 거잖아요. 이런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 히브리서 있지만 더 이상 죄 없는 이런 소나 양이나 뭐 이런 염소 이런 것을 죽는 그 제사는 없어졌잖아요. 대신에 어떤 제사가 생겼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어린 양 대신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가 속해는 속죄의 제사가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를 볼 때 우리가 누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굴벅 마신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상례전을 통해서 이것이 완성이 되는 거죠. 좀 더 우리가 통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이 피는 동물의 생명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것을 식용으로 속죄의 제사예로 아니라 식용으로 막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먹는 것처럼 하나님 구별된 백성들이 먹는 것은 절대 안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를 먹지 말고 이것을 뿌려 속죄의 제사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들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단락이고요. 두 번째 단락 13절부터 끝절까지는 좀 다른 경우, 피를 흘리는데 다른 경우에 대해서 이런 어떻게 보면 다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13절 읽을게요. 시작.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고려하는 고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상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14절.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으로 칩시다. 유대인들이 고기를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보통 다른 이방들 있지만 그 사람들이 짐승을 잡으면 반드시 그들은 뭐예요? 그들의 우상에게 드리고 그것을 나중에 먹습니다. 그러면 어떤 비슷해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번제는 다 태워서 없어잖아, 그죠? 소제는 곡식을 태워서 없어고 그 다음에 제사가 뭐예요? 화목제잖아. 화목제는 뭐예요? 피는 뿌리고 기름은 태우고 고기는 어떻게 해요? 1번은 제사장에게 드리고 나머지는 나눠 먹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는 경우는 대부분이 화목 제사를 드린 다음에 먹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말고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야생에서 가다가 이럴 때는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를 말한 겁니다. 야생에서 포획한 그런 짐승이나 이런 것들은 거기에서 제사 드린 게 아니잖아요. 원래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우리가 베델과 단 이거 왜 생겼습니까? 예루살렘이라고 짐승 끌고 오다가 막 부정하게 되고 이러니까 막 그런 용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와서 돈으로 바꿔서 드렸잖아요. 근데 여로보암이 그걸 악용해 가지고 베델과 단 해 가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원래 이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 야생에서 잡든지 뭐 이럴 때는요 먹더라도 13절 보니까 피는 뭐하라 그랬어요? 피는 흘리고 그 다음에 흙을 덮으라는 겁니다. 뭐가 강조됐냐면요 따라합시다. 생명의 존엄성. 피가 생명이니까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인간이 임의로 피를 마셔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동이니까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존재도
피를 벌컥벌컥 마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것이 13절, 14절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먹는 자는 그 공동체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15절, 16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덜 짐승에게 찢겨 먹는 모든 자는 본토인이나 고름이나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야.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죄가 담당하리라. 아멘. 자, 15절은 또 다른 내용인데요. 봐요. 스스로 죽은 것. 짐승들 중에서도 자연사를 말하는 겁니다. 살다가 뭐 이렇게 뭐 쉽게 말해서 뭐 짐승도 노안이 있잖아요. 그죠? 짐승도 죽거나 들짐승에게서 찢겨 죽은 것. 그러니까 육식 동물이 그저 공격해 가지고 뭐 사슴이나 뭐 이렇게 염소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있는데 그 사체를 먹는 것은 뭐예요?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냅둬야지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내용이지만 여기에서도 결국은요, 중요한 것은 생명의 존중 사상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이방 종들이 하는 것처럼 피를 먹는다든지 아무거나 있는 거 막 주섬주섬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사실은 벌써부터 3,500년 전에 어떤 규례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인들 중에서는 많지 않은데 뭐 신우들 중에서는 사실은 신앙이 연로가 있으니까 초신자들은 저한테 그렇습니다. 목사님 사회생활하면서 뭐 술 먹는 게 그게 뭐가 큰 죄입니까?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안 먹는데 초신자들한테 묻습니다. 라고 합니다. 제가 그러면 딱 요 주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걸 마심으로 우리를 그냥 쉽게 술 한잔 먹으면 예수 구원 못 받는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구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오늘 말씀처럼 거룩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은 거냐면, 여러분 보세요. 깨놓고 술에 임박힌 자, 담배에 임박히고 노름에 임박히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예수님을 말씀대로 제대로 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합리화하고 변명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것이 뭐 우리나라는 허용 안 되는데 외국은 허용하는데요, 이런 논리가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영적인 세계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의 육체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우리가 영과 육이 구별되고 거룩하여서 하나님께 흠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노름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 이런 본 적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 어머니는요, 저희들 어릴 때 우리 어머니도 교회 안 다녔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노년할 때 우리 어머니 가라 그러더라고. 왜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요 술에 노이로제가 걸린 분입니다. 뭐 돌아가신 아버지가 옛날에 그러지만 집안에 그 술에 쪄들은 그 집안에서 며느리로서 얼마나 어머니가 한이겠든지 교회 다니면 술 못 마시게 하니까 우리 아들은 가라 그랬어요. 우리 아들들은 가라 그래서 그 보면 얼마나 이게 사실은 우리 육체의 거룩에 있어서 나쁜 것인지를 솔직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천지빛깔입니다. 이것은 사실 약간 우리가 좀 더 깊게 보면요, 선과 악을 알게 나누심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종에 나머지는 다 먹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금하라 그런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고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교만하고 아주 이기적이고 죄가 많아가지고 하지 말라는 것들은 자꾸 하려고 그러고 하라는 것들은 자꾸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 여러분 못된 우리의 심성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고 주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신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우리의 육체의 생활뿐만 아니라 영의 생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성별과 성결이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거룩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아니 나의 일평생이 주의 거룩을 쫓아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거룩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는 줄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본질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명예로운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창원 동지방 남성교회 연합회에 큰 행사가 있는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이 또한 감리사로서 또한 기도하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있는데 주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의 육체의 생명은